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직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한번 찬양하고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에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능치 못함 먹겠네. 오직 믿음 능치 못함 먹겠네. 오직 믿음 려 말라 어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넘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나 있는 곳에 주는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내 손안 목자 동거하시도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았네요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을 이루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두려워 마라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장 기름졌도다 마라의 선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이미 쓴 잔을 마셨도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너 있는 곳에 주늘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내 손안 목자 동거하시도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 넘치 못하 먹겠네 오직 믿음.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까? 신약에 있을까? 구약에 있을까? 중간에 있을까? 마지막에 있을까? 집에서라도 좀 책을 찾아보시고, 또 이럴 때 와서 괜히 또 찾는다고 뒤적거리다가 속이 막 복잡해가지고 정신없어지지 마시고, 자, 앞에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시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한 절 말씀만 읽어 드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군사요, 앞서가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염려 앞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부끄럽고 연약한 내가 앞서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늘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 왔다 가는지조차도 모르는 부끄러운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험한 세상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면서 주의 영광, 주의 승리를 나타내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있는 곳마다 알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속히 새 힘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덧입혀져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했지만 모두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새 힘이 나고 주의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요양원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저 어디든지, 이제는 연로한 어른들이 많으니까 다 가실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요양원 그러는데 막상 가려고 하면은 갈 곳이 없대요. 다 밀려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일로 희망 있는 사업이 요양원.
분이랍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신실하게 남은 여생을 교회가 돌보듯이 잘 돌보는 그런 멋진 요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요양원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원이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 요양원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신청을 해라. 그래서 그 신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멋진 차를 끌고 아주 귀한 분이 부부가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 귀해 보이는, 그리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와서 얘기하는 가운데 여러분 보증금이 10억이 넘고 월 500을 내는, 어때요? 굉장하죠? 그런 요양원에 있던 분입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와 가까워서 언제든지 뭐 자유롭게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에 있었는데, 그 산골짜기에 이렇게 보증금도 뭐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고, 많이 받아도 월 한 200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요양원으로 오시겠대요. 어때, 이상하지 않아요? 돈 아끼려고요? 그런 사람이 돈을 아끼겠어요. 사업체를 뭐 자손들에게 넘겨줘가지고 아주 뭐 굉장한데.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졌대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굉장한 요양원에 그 있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굉장한 사람들인 겁니다. 보증금 10억 이상의 월 500을 낼 수 있는 그런 요양원, 그거 쉬운 얘기입니까?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모이기만 하면 뭔 얘기할까요? 옛날에 내가 한때 이랬는데, 지금 우리 자식이 이런데, 매일같이 그 소리만 듣는 겁니다. 듣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심보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지, 그죠? 손자 없는 사람한테 손자 얘기하면 요새 뭐라 그래요? 돈 내고자 한턱 쓰고자. 여러분,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 있을 수가 없고, 배가 아파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고, 속 좀 편하기 위해서 나 이런 곳으로 와야 되겠다 그러더니, 이렇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는 못 비기는 게 인간입니다. 남이 들었을 때는 아이고 저것도 자랑거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게 있어야 그래도 자존심이 살고 벨이 안 꼬여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겠죠? 자랑거리 없으면은 자기 솜씨 좋은 것도 자랑을 해요. 자기 다리 아픈 것도 자랑해요. 내가 하도 열심히 살다 보니까 다리가 막 이래 망가졌다. 그것도 자랑해야 돼. 그게 인간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랑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했을 때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랑거리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되세요.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는 모두 다가 썩어질 것이라 묻어버렸어요. 간증거리도 상상할 수 없는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거 다 무익하다, 의미 없다. 뭐만 자랑할까요? 예수님. 왜? 물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겪었지만은 전도하러 다니면서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 유명한 헬라 문명의 중심지 아테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긴장을 했어요. 거기 갈 때. 거기 가면 누가 많아요?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굉장한 철학자들이 길거리에 있는 거기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그 사람들한테 조롱받을 거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가기 전에 무장을 했어요. 지식의 말로, 아름다운 말로, 오늘날로 말하면은 복음 전할 수 있는 고구마 전도 훈련이니 바나바 전도 훈련이니 완전 무장을 했어요. 딱 가서 했어요. 그런데 가서 처참하게 깨지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 자랑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로 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훈련도 되지 않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려는 마음만 가져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면 누가 말씀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너희의 할 말을 얘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이지 이제부터 예수님 자랑거리가 많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 가나 자랑스러울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누가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잘 알아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거기까지밖에 우리 잘 기억을 못해요. 잘 기억하세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차이는 구약은 복잡해요.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제사는 이렇게 많이 드려라. 제물은 이렇게 준비해라.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특히나 따라합니다. 레위기 뭡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만 레위기라는 책 전체 다 그려져 있어요. 얼마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인정을 해서 성경책을 좀 보실 거라고 믿고 레위기 읽어보셨어요? 레위기가 읽어보십니까? 전부 다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거 구약 성경에 구약의 사람들은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그렇게도 복잡하고 수없는 제사 예물 이렇게. 그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왜 대답을 못해요? 잘했어요. 열심히 잘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도 인정을 했어요. 너희들의 예배가 내 앞에 쌓였다. 제물도 산을 이뤘다. 내게 바치는 제물이 흘린 피가 강처럼 흘러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굉장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셨어요? 외면하셨어요? 왜 외면했을까요? 잘못해가지고. 잘못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있어서 예배의 모든 예물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서 하는데 그 잘못될 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여기에 있었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는 것 같았으나 마음은 없다. 마음은 없다. 형식이 있고 예식이 있고 여러 가지 준비가 있고 예물까지 있지만은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없다. 하나님은 같이 합니다. 지금도 내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고자 할 때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제 핵심적인 신약이 나오는 겁니다. 구약에 그렇게 많은 제사, 예물, 산처럼 쌓여도 안 되었던 그 예물을 신약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가 드려야 할 모든 제사를 대신해 버려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예배를 어떤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없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할 모든 것을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바치신 겁니다. 아멘?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 되심을 뭐라 그래야 돼요?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아멘?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모든 예물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완성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셨다? 예배도 다 이루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서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라.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어떻게 믿어요?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드려야 할 모든 예물을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감당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더 이상 형식이 아닙니다. 더 이상 거룩한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그 여인하고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영원토록 베풀어야 할, 인류에게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최고로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거룩한 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같이 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럼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구약은 뭡니까? 예식, 형식이고 신약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 믿음입니다. 이리 보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을까? 여러분들 돌아보셔야만 해요.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돌아보셔야만 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돌보실 때 우리에게 친히 직접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랫동안 중풍병이 걸려서 몸을 못 써요. 중풍병이 걸려서 몸을 못 써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친구들이 들것에다가 이 친구,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와서 갔더니만 사람들이 많아, 그죠? 그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었어요. 자, 이리 봐요. 여러분들 지붕 뚫을 수 있어요? 하도 사람이 많아서 요새 지붕 뚫는 일은 뭐 포크레인 가지고 하야고 그 밑에 사람 깔려 죽을 거 안 되니까 그럼 유리창이라도 뜯어가지고 한번 예수님께로 가보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같이 하셨습니다. 무슨 수를 썼어도 예수님께 가야겠다.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아, 이렇게 해서 지붕을 뜯고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지붕 뜯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간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쨌든 지붕을 뚫고 그 앞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두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게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고. 뭔 믿음이라요? 뭔 믿음입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얼마나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중요한 일을 같이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예수님만이 길인 줄로 믿고 나도. 아멘? 이런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해결책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하기를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기도 뭐 많이 했다. 뭐 어떤 일을 잘했다. 그것으로 주의 은혜 입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주변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피가 흐르는 병으로 오래오래 알아왔던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은 자기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고생했지만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셔야 돼요.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갔더니만 그때도 똑같이 어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혈루증은 사람들 많은데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안 돼요. 잘못하면 아차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어서 돌아갈 수가 없고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니까 뒤로 가가지고 만졌어요. 그런 시도라도 해보셨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도 먹어봤습니까? 내가 그렇게라도 한번 애를 써 봐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는 일이 어떻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 보셨어요? 뒤로 돌아가서 상상도 못했던, 뒤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님이 내 손 잡지 않아도 날 위에 손 얹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 상처를 어루만지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전능하신 아들 예수님의 건세가 너를 깨끗게 했다 그랬을까요? 성경 어디도 그런 거 없어요. 용한 능력자가 기도해서 깨끗해졌다 말하지 않았어요. 같이 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우리 모두 오늘 이 시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거룩함이 아니라 요란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저런 염려, 능력, 건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거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남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하면 기분 나빠요. 남이 하면 시험 들어요. 예수님 정도 되시니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능히 이기셨지만 우리는 오늘 누가 요만한 것으로 우선 저를 시험해도 저는 밤새면서 속이 아파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꽁꽁 앓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합니다.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스스로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누구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모습이 어떤가를 스스로 살펴서 내가 과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습일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염려? 그럼 이 벌써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저런 걱정? 그 왜 우리가 걱정해야 합니까?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가만 보면은 보험을 들어도 몇 년 후 보험을 들어요? 50년 후 보험도 들더라고.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는데 그러고도 그게 우리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정말 오늘 우리 요 한 절만이라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 여러분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이 뭡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일이 얽히고 하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믿음 좋지 뭐, 그죠? 어때요? 그렇죠? 좋은 거지. 주일 성수? 요새 주일 성수 쉽지 않아요.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얽힌 것도 있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일 성수 건강해야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건강하고 싶다 해서 됩니까? 안 돼요. 전혜원 권사님이 참 오늘 또 연약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와 있으니까
제일로 든든하고 참 저 자리가 그래도 꽉 찬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 문이 열릴 때 쫓아가서 오나 안 오나 늘 살펴요. 근데 여러분, 혹 몸이 불편해서 집에 있을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찢어질 것 같을 겁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가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같이 합니다. 이 자리에 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을 안 해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으켜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인 겁니다. 감사이지 그게 결코 자랑이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찢어지는 가슴일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이렇게 주일 성수했다고 뻔뻔스럽게 폼 잡지 말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정말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심 집사님이 정말 그럴는지는 모르겠지만 복권을 산대요. 로또 복권을. 그래서 얼마 걸리기만 하면 그거 가지고 뭐 교회 어쩌고 그러더라고. 정말 그럴까? 심 집사님 그럴까? 일단 대봐요. 대봐야지. 그럼 벌써 안 돼요. 여러분, 로또 누가 됐더니만 그만 부부가 이혼하더래요. 감춰놓고 이혼해버리고 끝나버리더래요. 헌금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걸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기억해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연복회 앞에 앉은 겁니다. 뭉터기를 드리는 사람, 예수님 그거 별로. 그런데 엽전 동그란 소리 나는 그 소리를 예수님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왜? 같이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겠다 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결코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있으니까 하는 것이라면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도 하나님이요. 오늘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일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이지 결코 그게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진정 믿음이 뭘까요? 한국교회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믿음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 열심히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의 열심 여러분들 상상을 못해요. 며칠 전에도 어떤 젊은이가 글씨를 봤더니만 젊은 아 같은데 편지를 보내서 무슨 편지일까 읽어봤더니만 목사님 그 길은 잘못됐으니까 이 길로 가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서 그 사람도 오늘 또 어쩌면 사람 많이 모이는 해수욕장에서 전도하고 있을 겁니다. 더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니 옷도 아예 쫙 양복 차려입고 옷도 한복 쫙 차려입고 아주 폼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열심만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집도 잘 팔아요.
여러분들 집 팔아서 신앙생활 할 자신이 있어요? 아마 당장 이단이고 어디 그런 교회를 왜 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믿음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파하고 이단들이 막 득세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데 용한데 이상한 데를 찾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다시 따라하세요. 시작. 하나님께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나아가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해요.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전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친구 만나러 오는 거 안 돼요. 안 돼.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속이 우려나더라. 안 돼요. 안 돼. 정말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라고 함이 되어져야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반드시 성경에 반드시라는 말을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여기 강조하고 있어요. 반드시. 같이 합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뭘까? 그가 계신 것과. 같이 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누가 계셔요? 누가 계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계세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아, 하늘에 계시는구나. 그래, 오늘 여기서 내가 좀 졸아도 괜찮아, 그지? 하늘에서 뭐 그것까지 보시려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쉽게는 교회 와서도 나는 먼저 자리를 잡으면 옆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겠기에 요 내 옆자리도 잘 정리를 하고 주님이 앉아 계신 것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어떤 약속을 믿었는가 하면은 같이 합니다. 75살에 몇 살이에요? 75살에 고향 떠나거라. 친척, 아비지 모든 재산, 모든 근거 떠나거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거라.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온갖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75살에 떠나는 겁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약속은 같이 합니다. 내 후손으로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 자식 주겠다 하니까, 가라 하니까 자식도 주겠다. 좋겠다. 따라갔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10년이 어느새 훌쩍 지나버렸어요. 근데 10년이 지났으면 75살에 떠났으니까 몇 살입니까? 85. 근데도 그때까지도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가만 계셨으면 다행인데, 어느 날 또 데리고 나가시더니만 들판에 가서 하늘의 별을 보거라. 바닷가의 모래를 보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같이 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네 자녀로 번성하게 하겠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약속하지는 말지 또 저런 허풍 같은 약속을. 그런데 창세기 15장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더라. 우리가 의로운 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뭐 누구보다 잘했다가 아닙니다. 뭐 열심히 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최고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자가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지. 사람을 집어 던지니까 그냥 널름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서 부셔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요새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요 정도만 눈 감아줘. 그 정도.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조금도 두려움 없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길을 택하는 겁니다. 왜? 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집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할 때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또 같이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은 쉬워도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는 그거 감당 못해요. 너무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될까? 내가 언제까지 이 고난을 겪어야 할까? 왜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 모양 요 모양일까? 그럼 누구를 탓해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탓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 믿음 없음을 탓해요. 이웃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 삼척 지역과 강원도 울릉도까지 와서 고국의 한국의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했던 김인국 장로님, 전 미국에 가서 꼭 보고자 했지만은 지금 너무 부부가 다 너무너무 지금 아픈 그 가운데 볼품이 없다고 우리 옛날에 좋았던 모습으로 우리 안 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해서 못 보고 왔는데, 여러분 참 저는 그분이 얘기하는 얘기가 자꾸 잊어지지를 않아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옛날에 선교를 우리 한국으로 오셨을 때 초기에는 미국에서 밥솥을 가지고 왔어요. 쌀도 사가지고 낮에 가서 선교하고 밤에 집에 와서 밥을 직접 해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준비해 드리겠다, 밥을 사드리겠다 그랬더니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뭐라 그랬을까요? 그 김인국 장로님 선교 20년에 관한 거 저 뒤에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봐요. 그거 누구든지 읽어보게 해드릴 테니까 읽어봐요 좀.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지, 선교라고 한다고 누구한테 돈 받아서 선교 가고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것으로 선교 망쳐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밥 얻어먹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믿음일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까? 내 모습, 내 생각이 이게 정말 믿음 있는 그런 생각이고 믿음일까?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해요. 그게 바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돌아봐야 해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스스로 나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버린 자요. 나름대로는 뭐 이러쿵 저러쿵 하겠지만은 사울왕처럼 하나님이 내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안에도 뒤에도 글을 넣었는데 뒤에 글을 오늘 여러분들 보지 말고 이리 잠깐 들어봐요. 이리 보시고 자녀 셋이 있고 부인이 없는 어떤 한 남자가 그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은데 집에 세탁기까지 고장이 나버렸어. 그래서 애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준다고 했다가 막 씻어주지도 못하고 더러운 신 깨끗하게도 못하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 어떤 광고에 봤더니만 중고 세탁기를 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서 그 중고 세탁기라도 사가지고 아이들 더러운 신 빨고 또 빨래도 해주겠다고 그 집에 갔어요. 근데 그거 집에 가봤더니만 집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주방에 가구들 뭐 이것저것 해놓고 보니까 최고급이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는 세 자녀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못해주는 거. 그래서 이 중고 세탁기를 내가 사러 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오면서 그걸 내주는 그 집의 주인, 젊은 주인 내외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 중고 세탁기라도 가지고 가서 아이들의 그저 얼마나 개구장애인지 신발도 금방 더러워지고 옷도 금방 더러워지는 그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거 사러 왔다라고 얘기했더니만 그 집의 젊은 부인이 얼굴을 감싸면서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세탁기 사러 갔던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뭔 일일까? 내가 뭐 잘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하는 가운데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딸 하나가 있죠. 근데 그 딸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12살인데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개구장이어서 빨래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태어나서 12년이 되었지만 걸어보지도 못한 그 딸을 생각할 때 그 집 심정은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일에 이런저런 아픔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세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까지일까? 그것도 곧 해결되어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깨뜨려 버릴까요? 바로 그 순간에 포기해버리고 그 순간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주실 은혜를 망쳐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올랐습니다. 내 믿음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이 계절이 되시고 내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할까? 신앙의 연수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직분이 뭐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1대1로 내 믿음을 보시는 내 마음을 보시는 내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를 돌아보실 수 있는 그래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복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